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제가 위에서. 그리고 바로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과 생명과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이제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이죠?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침례 요한. 우리 잘 아시는 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미션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미션은 누구의 미션입니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럼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 나름대로 해석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증언하라.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증언하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언하라.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증명하라. 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증명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증언하고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벌써부터 그냥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죠? 증언하고 증명하는 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바로 침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보낸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John the Baptist is a person sen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전하잖아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 말씀드리면 인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본인 스스로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끊으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침례 요한은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은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침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침례 요한을 보냈을까요? 왜 침례 요한을 보냈죠? 침례 요한을 보낸 이유는 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신저만을 전하러 왔습니다. 나는 참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막 찔림이 있었어요.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야, 이거 내가 스스로 슈퍼스타가 되려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치 빛이 되려고 살아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메신저지. 나는 빛이 아니지. 나는 리플렉터지. 나는 이렇게 반사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라라고 해서 쫙 비춰라. 그리고 나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줘야 우리는 그 빛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 들어가지고 제 마음에 좀 많이 찔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요즘 한간에 막 좀 인구의 화제가 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 본인 스스로가 참 괜찮은 목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새부터 타락한 목사가 됐다고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타락한 목사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셨대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서부터 타락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큰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요. 어딜 가든지 최고 좋은 자리에 자기를 앉힌대요. 앉고 싶은 게 아니라 앉힌대요.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래요. 다른 나라에 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본대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대우접을 해준대요. 그때부터 본인이 타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어느 자리에 앉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도 메신저잖아요. 목사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빛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비춰줘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참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증언하러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여러 책을 좀 읽어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철학자들이라든가 또 사회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욕구 중에는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대요. 인정을 하죠. 누구나 다 신이 되고 싶어. 막 빛 받고 싶고, 빛을 내고 싶고, 슈퍼스타가 되고 싶고, 하이라이트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그러고 우리 인생은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빛에 대해서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은 누구입니까? 뭐입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보낸 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낸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리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참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참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잖아요. 뭐였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키버스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목사를 제가 18년 했습니다. 교육 목사를 18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면 교회를 안 보내려고 해요. 막 제가 전도 축구부들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끼리 막 축구 시합도 하고 교회 막 이렇게 유니폼도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유니폼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니폼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02년도 얼마나 막 교회 붐이 일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유니폼을 입고 뛰는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대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막 축구 시합 하자고 전화 연락도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애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도 애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교회에 가면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고 한국 사람 사귈 수 있고 한국말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가면 SAT도 가르쳐주고 어떤 교회는 때로는 어떤 춤도 가르쳐주고 어떤 게 춤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뭐 서로 리더십도 세워주고 또 인간관계 형성도 잘 되고 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적게 친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사춘기가 짧다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계속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보내는데도요. 왜 선교를 보내냐고 그랬더니 애들 변화시키려고 선교 보낸대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런 얘기를 교육 목사로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들 입장이 아니라 목사로서 입장은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아이들을 맡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우리 애들을 왜 보냅니까? 말씀 배우려고 교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리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대화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 우리 소그룹의 주제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남성교회 주제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성교회 모이면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맞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이뤄야 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돼, 교회에서. 한번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교제도 하고 참 좋아요. 이게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 키워드가 이 생명, 또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예수님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왜요?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는가. 내 얘기를 막 계속하면 사람들이 잘 듣고 재밌고 깍깍깍깍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참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바꿔가지고 한번 의도적으로 나에게 임하신, 나를 이끌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끼리 또 부모 모이면 의도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얘기를 해보시죠. 정말 이게 익숙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9시마다 이렇게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간단하게, 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애가 러버게 있으니까 화상통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절실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멀리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이 되고 말씀으로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 해요. 금요일 날은 못 해요. 금요일 날은 내가 이제 금요일 날 교회 가니까 그때 아빠 그때 빼놓고 그냥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때로는 이제 아빠가 일을 못 모일 때도 있고 엄마가 또 뭐 참여 못할 때가 있고 애가 참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모여가지고 이제는 한번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면 처음에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참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참빛이신 님, 내가 살아온 빛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증언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증명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절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으나 10절 여기까지예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은 그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제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야, 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또 이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미리 예측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딸기다. 1번 딸기다. 2번 참외다. 3번 오이다. 네, 3번 오이다입니다. 헬라어 단어에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에피기노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옆집에 나이 이상인 여인이 이사를 왔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딱 봐서 아는 거예요. 이건 오이다입니다. 이 정도는 오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야, 정말 잘 예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구나. 어쩜 그렇게 참 이쁠까.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노스코는 뭡니까? 그 아는 분과 참 예쁜 분하고 잘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아는 거. 결혼해서 아는 거. 이걸 이제 뭐 히브리어로 뭐 야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예, 거기가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에피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부부가 많이 좀 사는 거예요. 많이 살아가지고 좀 아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뭐 많이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결혼할 때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알아가는 단계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왔대. 뭐 침례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 사람 믿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정도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래 라고 이제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증명해야 돼요. 벌써부터 부담이 되죠. 그렇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나라 표현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이 표현에 이 권세를 주셨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right를, 권리를 줬다라고 표현되는데, 유독히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는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엑스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른 단어 뭐 ESV나 NIV나 NLT나 제가 보통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버전을 한 10개 정도 봅니다. 히브리어, 헬라까지 또 독일어까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버전도 여러 개 보고 한국어 버전도 여러 개 보는데, 유독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를 파워로 번역,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준 것도 마찬가지지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녀로서의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그런 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줘.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또 증명을 해? 목사님, 증명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왕하고 왕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이 나라를 침공을 한 거예요. 갑자기 침공해가지고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막 피난을 갔어요, 왕이. 갔는데 다른 건 다 가지고 왔는데 누구를 안 데리고 왔어요? 왕자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유모복은 막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유모것도 안 가지고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찾게 됩니다. 이 왕자를 찾았는데 이 왕자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 저젯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시장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막 그렇게 막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궁에 와서 깨끗이 씻기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왕자야. 뭐라고요? 너는 왕자야. 근데 이 왕자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저젯에서 시장에 놀던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계속 거기만 그리워하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왕자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옷도 막 어색하고. 그런데 왕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왕자가 왕자로서의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자고 우리는 공주입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요거를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거를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아빠 찬스 혹은 엄마 찬스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걸 내가 찬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루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식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면 자식을 그냥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왕자이며 우리는 공주입니다. 우리 아빠 찬스를 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찬스 쓰라고요? 아빠 찬스. 근데 아빠 찬스가 그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찬스를 써요. 하나님 찬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찬스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스! 어색하죠,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아빠 찬스를 많이 써야 돼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인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학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상황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거는 익스큐즈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열심히 제가 돈을 모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도 계속 못 벌고 있어요.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좀 더 벌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장가 보내면 할게요. 대학 보내면 할게요. 장가 보내면 할게요. 애 낳으면 할게요. 계속 미뤄지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스틴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는 분하고 살게 하실까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증명해야 돼.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우리의 미션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야 돼요. 아우, 정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남편에게도 하나님께 또 아내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자식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식인 분들이 있으면 자식도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이제 뭐 힘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복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돼요. 자,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여쭤보시고 이루셔야 될 아주 위대한 수명입니다. 위대한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